오후 3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중과 여정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이 주님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인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프 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책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느냐면 바프 포더가 썼는데요, 이분은 사업가고 성공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번 보십시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은 전반이 끝나면은 후반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분 동안 하프타임이 있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반 45분 동안 운동 경기를 했는데 그 운동 경기에서 잘한 점은 뭐고 잘못한 점은 뭔가, 팀원들끼리 잘 그렇게 토론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후반전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너가 이런 역할을 맡고 너가 이런 역할을 맡고 누가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전반전에 나타났던 문제가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약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후반전에 나가게 되면 전반전에 비록 스코어 면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전반전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프타임에 대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고 또 정리정돈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반전에 가가지고 오히려 승리했지만은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인생가 100살하고 100세를 산다고 해주십시오. 10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중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이에요. 그럼 50을 살아오신 분들, 여기 이상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50이 안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책의 내용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난날의 삶을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70이 돼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70이 되어서도 내가 지난날 7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얼마를 더 살게 하실는지 몰라도 그걸 깨달아 가지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안 좋은 것은 고쳐 나가면서 나가는 인생이 막판에 가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 기도원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에 와서 내 지난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을 얻었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있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보면은 좋은 점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이 기도원에서 주님과 만나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 기도원에서 내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루 종일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보지 못합니다. 그냥 다람쥐 쇠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 갑자기 또 죽어요. 물론 열심히 살다가 인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 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지난날의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다 떠나가고 남은 인생이 하나 앞에 복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난날의 삶의 과거를,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1953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일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가장 최악의 비극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기념관을 세워서 학생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주고 또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서 두 번 다시 잘못된 역사를 맞이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을 둘러보고 성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보고 망루를 보고 또 시온산을 바라보고 또 궁전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그 성벽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또 망대가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또 시온에 있는 성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머님에게 대해서, 아버님에게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힘과 용기와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은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분명하게 이전에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요, 소도시에 개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개 동상의 이름, 개의 이름입니다. 피도라고 하는 그런 개의 이름이 있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 개는요, 홍수가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갈 때 이 개도 그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고 이제 죽을 위기만 남겠습니다. 죽을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바라본 이 개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아니죠. 뒤에 주인이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 개를 자기가 몸으로 뛰어들어서 그 개를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 개를 잘 이렇게 키우고, 마치 그냥 요즘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내 옆에서 같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요, 주인에게 충성을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출근하면은 덜덜덜덜 뒤돌아가서 버스 타는 데까지 딱 있다가 주인이 타고 가면은 탁 쳐다보고 그 부인이 떠나면은 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퇴근할 때쯤 되면 또 조르륵 쫓아가지고 저 정류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탁 차가 오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주인이 딱 내리면 또 꼬리를 흔들면서 그 주인하고 집으로 가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주인이 탄 버스가 완전히 이렇게 폭침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버스 타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피도라고 하는 개는 그냥 주인이 곧 올 줄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사연, 그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주인이 버스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오지 않을 건데 이 개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아침마다 왔다가 기다리고 또 갔다 집에 와서 또 기다리고 하기를 몇 년 동안 했느냐? 1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한 20 몇 년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유학을 갔더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견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인구 숫자가 거의 1000만 명이 된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아가지고 반려견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10분의 1이나 할까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저 과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 영국 잡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벼룩시장 신문, 이런 신문입니다. 벼룩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강아지 데리고 운동하기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강아지 운동하고 오면은 1시간당 10,000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10,000원을 주느냐면,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면은 또 영국 법에 반려견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삐둥삐둥 돼가지고 병에 걸리면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이제 또 학대죄 뭐죠 법에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몸무게를 주려면은 그 개를 데리고 이 공원을 산책시켜서 1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시켜줘 가지고 집에 넣어줘야만이 자기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 동물을 이렇게 운동 산책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개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충격적인 말인데요, 사람은 배신을 잘합니다. 사람은 배신을 잘합니다. 그런데 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개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관계없이 그 개는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해준다고 하면 복수를 하고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개를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인을 알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그런 개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도 주인을 알고 그리고 나귀도 주인이 주는 그 여울물 이 그릇을 누가 주었는지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 너희들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 성을 쭉 다 돌아보면서 이 성이 왜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고 상처나지 않고 서 있는가를,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물고기가 연못가를 빙빙 돌아다닙니다. 빙빙 돌아다니면서 미역질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물고기가 도대체 뭘 하나,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또 뭐 힘이 중요하다, 경제력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막 이야기하다가요, 최종 결론을 낸 게 뭐냐? 당신네들이 이야기한 거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모든 존재하는 그런 생물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젊은 물고기가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 안에 있는 제일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오늘 내가 젊은 물고기 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물고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이 아니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물고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물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해 주는 좋은 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인생의 하부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반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것이 역사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러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것으로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싶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놀든지 안 놀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해고했더니 다른 사람보다도 업적이 많았죠.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전도해서 새 생명도 많이 얻고 많은 것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 멋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역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와셔서 인생의 하프타임, 내 지난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남은 인생의 길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오늘 금요일날 7월달에 오신 이 금요일날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대에 있어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점검하지 못하면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방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상식선을 넘어가지 말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커먼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는 것에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어서 욕심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 주도형의 인간의 사람들은요, 언제 변심할지 몰라요. 기분만 나쁘면 배신하는 거니까, 자존심만 상하면 배신하니까. 그러니까 감정 주도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수시로 그냥 화를 내고 수시로 그냥 자기를 막 조절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저 분이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까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감정 주도형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주도형 다음 사람, 나은 사람이 이성 주도형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 잘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추스릴 줄 알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알고 말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이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 주도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정 주도형도 되어서도 안 되고 이성 주도형도 되어서 안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성 주도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성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감정 주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오래된 고전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젊을 때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종 살면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각종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뜻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상관도 없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내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정주동이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시라고 하잖아요. 소탐대시. 이 돌스토이 우화집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요, 옆집이 서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뭐를 키웁니까? 다 집집마다 닭을 키워요. 그래서 알이 나오면 알을 가지고 이렇게 먹곤 합니다. 영양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그 두 집이 한 번은 보니까 자기 집에 닭이 전 집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 때문에 그걸 보게 됐느냐 하면은 꼬끼요 하고 자기 닭이 우는 거예요. 아, 우리 닭은 꼬끼요 하면 알을 낳으니까 알 가지러 가야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 집에서 오는 거라. 아, 이놈의 닭이 여기에서 알을 안 낳고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았구나 하고 춤추면서 들어가서 가보니까 아이 진짜 알이 딱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닭 알이구나 하고 손을 집어서 딱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집에 있는 또 여주인이 또 아줌마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 우리 닭이 여기 와서 알을 낳고 가가지고 알 가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닭이 낳은 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맞아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싸움이 끝이지 지지를 않아. 둘 다 지지를 않아. 그랬더니 남편들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주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끼리 싸우고 부인은 부인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옆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옆집에 불을 질르니까 불을 질림을 당한 그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도 불을 가지고 옆집을 붙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타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두 사람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리고 집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지쳐가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예요? 계란 하나. 계란 하나 때문에 집을 다 태워버리고 이웃과의 좋았던 그 관계도 다 박살내버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 적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릴 때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청년 때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결혼했을 때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앞에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성경의 기자는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가 지금 가서 망대를 좀 봐라. 망대를 좀 보고 성벽을 좀 보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궁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 망대가 성벽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을 제일 잘 공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요주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성벽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대에 있는 곳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벽을 뛰어넘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망대가 깨끗해요. 성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해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 아무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역사 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전쟁이 벌어져서 얼마든지 이 망대가 깨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늘에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후대에게 잘 전해서 그 후대들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만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시켜주고 가르쳐줘야만이,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해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접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말 들으시니까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또 앉아라 그래 놓고 막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 떼고 또 기회가 되면은 밥을 먹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엄마도 아빠도 과거에 언제 저런 일을 당했어. 그래서 정말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있게 되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일어서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구역 식구들한테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잘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또 구역 식구들도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을 현재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어달리고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늘의 일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느끼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집사님이 간증의 내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후대에까지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언제 기록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도 큰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사 왕 때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면은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갈 뻔한 그런 역사적인 큰 전쟁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아사 왕 때,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 이 성을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때 아사 왕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이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꼴고 온 병사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대치하다가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스스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대군 이끌고 와서 망대 다 부숴버리고 성벽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 안에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엉망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들어왔습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의 공통점은 뭐냐? 그 세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 이스라엘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그럼 이 세 나라는 평상시에 사이좋게 잘 지냈느냐? 별로 사이좋게 안 지냈어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나도 고난도 많고 전쟁도 가끔 일어나고 그냥 피곤하니까 이스라엘만 없으면 좀 살 것 같다. 한 왕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어떡할래?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정도는 물리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물리치지. 그럼 연합군 구성해서 한번 치자. 날 잡아가지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3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성 앞에,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D-Day 정해진 날짜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전부 공격하는 게 뭐냐? 망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을, 왕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왕궁을 무너뜨릴 때가 최고의 마지막 승리의 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왕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왕이 그 안에 있는데 왕이 죽기 전까지는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왕이 잡히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지 승리가 돼요. 그러려면 왕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이 세 개 나라가 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큰 무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첫 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누구를 쳤느냐? 암몬과 모압, 세일 세 개 나라를 쳤습니다. 어떻게 쳤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재미있어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아니, 적전분열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쟁하기도 전에 두 사람들, 세 개 나라가 모였는데 두 나라끼리 서로 싸워. 왜 싸웠느냐?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 나라 평상시 우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스라엘 치자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때문에 오기는 왔으나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 저놈들이 우리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과거의 감정도 안 좋은데 저놈부터 먼저 이때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치고받고 시작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세일이 남았잖아요. 세일은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 나라가 싸우더니 세일이, 이 두 나라가 또 싸우더니 세일이 또 가담을 해가지고 저놈들이 싸우다가 나중에 우리를 공격했다. 세 나라가 밤새도록 치고받고 지금 성 안에서 불안해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데 컴컴한 밤에 말입니다. 무슨 싸움 소리가 나고 칼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뭘 하는지를. 불안해가지고 그냥 저놈들이 전쟁 연습을 하나,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냥 뭐 싸우는 연습을 하나, 이러고 아주 그냥 불안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해. 왜 조용히 있는가? 그게 정탐꾼을 보내세요. 가보니 정탐꾼이 갔다가 둘러보고 딱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가보니까 적들은 한 명도 없고 시체가 널려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가 가득 쌓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가보자 해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적들은 하나도 없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고 모든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들이 꽉꽉 쌓여있는, 그냥 야, 그거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걸 갖다가 들어 날려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공격에 의해서 성이 닫히고 무너지고
훼손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또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이 아수르가 늘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네립이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잘 훈련된 최신 무기를 겸비한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요, 이 대장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뭐라고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럽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지 말라. 너희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 황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꾀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황급해졌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나도 죽고 우리 백성도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압수로 이 군대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무슨 온역이 퍼쳤는지 그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왕은 그 나라 돌아가서 그 나라의 신전 앞에 들어가서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오는 순간 그의 아들들이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게 돼가지고 그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죽게 되고 전쟁이 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글씨가 쓰여졌다고 했죠.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가운데 조그마한 전쟁은 언급도 안 했어요. 큰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사 왕도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도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사 왕 때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몇만 명이 있었느냐면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5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사가 이만큼 되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셔가지고 다 처리해 주셨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 때도 금식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내용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난날의 삶을, 오늘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느끼고 또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강남 금식기도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간다면 지난날보다 후반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더니 관계없어요. 이 하프타임에 정리정돈만 잘 하시면 앞으로 남은 후반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은 인생 성공적으로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고 또 행동으로 반응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제일 많이 한 사람. 신약성에 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에 성공자가 되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을까? 곰곰하게 우리가 하프타임에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십시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만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은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후대에다가 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라요. 지난달에는 6.25였어요 6월달 마지막 주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23년도니까요 73년이 됐다고 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큰 전쟁을 겪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가족 이상 가족들이 1000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민족에 큰 비극이 있었지만은 낙동강 전선을 버티고 있던 그때에 피난 내려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부산에서 초랑교에서 동산교에서 모여가지고 삼일교에서 모여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밀려나가지고 부산의 앞바다에서 고깃밥이 될 뻔한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하며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유엔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남한 땅이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의 길 걸어가잖아요. 공산주의가 돼서 오늘 모이기 못 모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여러분 못 모이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념전쟁이라고 저는 본다고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싸운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스탈린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한테 모든 그 전쟁을 허락받고 물자를 미리미리 잘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가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와놨습니다. 그래서 6.25날 25일 주일날이잖아요. 아침 새벽에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가면 그냥 걸리는 게 없어. 그냥 계속 무너져가지고 서울 점령이 금방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 경기도 내려오고 충청도 내려온 게 금방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기는 준비가 되어서 전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준비도 돼 있고 우리는 탱크도 한 대도 없고 비행기도 한 대도 없을 때예요. 가지고 있는 거가 왜 소총이나 그냥 따발총 정도 그냥 기관총 정도만 있지 뭐 미사일이 이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탱크도 없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완전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는데 그들이 내려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남한까지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롭게 전 세계 10대 강국관도 들어가고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대단히 잘 된 것처럼 지금이라도 하나님 손을 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그냥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제가요 전라남도 신안군이 있는 정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게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신안 반도 있는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중경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를 공산당들한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영광군 쪽으로 가게 되면 몇 개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그냥 목에 돌멩이를 매게 만들고 발을 묶어 가지고 민물 썰물이잖아요.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뻘밭에다 다 세워놓은 거예요.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고 발을 묶고 나서니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차고 올라오니까 이건 차고 그냥 죽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다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한 달 전에 북괴군 1개 소대가 배를 타고 신안반도로 진격을 한 겁니다. 한 달 전에 진격을 해서 전쟁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섬과 육지가 소통이 안 됩니다. 무전 연락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신안반도 그 일대를 완전히 공산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철저하게 남한을 공격하고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고 북한군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밑에서부터 호남 지역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만들고 위에서 내려오면은 남한 점령은 간단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교회를 제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제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난 6.25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한 줄 그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밑에서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 제 말이 여러분이 믿지 못하실 것 같으면은 거기 정도에 가지고 문중경 기념관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역사를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순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 신안반도입니다. 신안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가 없어. 전부 다 기독교, 전부 다 기독교. 근데 심지어는 천주교도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예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천주교 하나 들어왔다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그만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지역이 바로 신안반도, 그 다음 영광군. 제가 여기 총회에서 역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돼가지고요, 순교자들을 발굴하고 순교한 교회들 3.1 운동할 때 앞장서서 3.1 운동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런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당했고, 일본 군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산당이 6.25 전쟁 때 내려왔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 역사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죠. 그래서 참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기독교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것이 우리 조국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만큼 있게 되도록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 지금 전반전 하프타임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지나온 삶을 점검하고 남은 인생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셔서, 그리고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는가를 잘 전해줘가지고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후대에도 여러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그 어르신 때문에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되었다, 이런 간증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인생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허리 한번 쭉 펴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려침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단 거 하지 마요. 성경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겸손하면 되겠구나, 순종하면 살겠구나. 지금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마세요. 괜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잘할 것은 잘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를지 50년 뒤에 부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발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신앙의 동지들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난 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점검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